오늘도 열왕기하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하서 7장 말씀에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서 7장 말씀에는 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앞에 있는 열왕기하서 6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6장 24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이 선지자를 존중히 여기지도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켜 아예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그리 큰 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성이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 그 성에는 이 보급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이 성 안에 있는 양식을 다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나 고관들이야 모아놓은 양식을 먹으면 되지만 이 정작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 안에 먹을 것만 있으면 그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시면 당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을 하고요. 또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평상시 같으면 이 당나귀 머리를 누가 먹습니까? 비둘기 똥을 누가 먹습니까? 그런데 워낙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물에 넣고 삶아 먹고 불려서 죽을 끓여 먹는데 그 값도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한 세겔이면요, 지금 우리 돈으로 4일치 1땅이라고 합니다. 5만 원으로 치면 한 세겔이면 20만 원쯤 됩니다. 그렇다면 80세겔이면 1600만 원이나 됩니다. 여러분, 당나귀 머리 하나가 1600만 원이라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소머리 하나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 한 100배쯤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둘기똥 4분의 1갑이면 한 홉 정도 됩니다. 이 한 홉에 은 5세겔이면요 25만 원입니다. 쌀도 아니고 밀도 아니고 비둘기똥 한 주먹에 25만 원을 주고 사 먹어야 하니 이 엄청난 기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굶고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까지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을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자식은 또 낳으면 되니까 우리부터 살자 하면서 이 자식을 삶아 먹는데, 여러분, 자기 자식을 참아 죽이지는 못하니까 오늘은 옆집 아이를 먹고 내일은 우리 아이를 먹자. 세상에 부모가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옆집 아이를 삶아 먹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숨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은 여자는요, 더 미치는 것입니다. 네가 먹자고 해서 내 아들을 먹었는데 너는 왜 네 아들 안 내놓느냐 하면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힘을 내서 이제 자기들끼리 서로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요람이요, 성 위를 지나다가 이 싸우는 여인들을 보고 왜 싸우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요, 자기 아들을 삶아 먹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미 레위기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29절이나 신명기 28장 53절 또 57절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대적들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자식을 먹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요람 왕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잘못 다스려서 내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달려가 회개하든지 이 하나님께 회개해 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없는 요람 왕이요,
누구를 책망하느냐 하면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이 대적들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왕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이 선지자가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이 백성들은 굶어 죽는데 이 사람들이 김정은이를 잘못했다고 비난하면 자기가 지도자로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지적하는 이 사람들을 다 처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잘못해도 자꾸 옆 사람을 원망을 합니다. 나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요.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굶어 죽고 자식을 딸만 먹을 지경이 되었는데 이 요람 왕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 없는 시대에 누가 일하시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서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굶주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이 땅에 양식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싼 값에 양식을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밀가루 한 수하면 7.3리터, 되로 하면 4대 정도가 됩니다. 밀가루 4대에 2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밀가루 1.5리터 한 병에 5만 원 정도가 됩니다. 보리 1.5리터 두 병에 5만 원 정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을 들은 믿음 없는 한 장관이요,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장관도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보시면 한 장관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무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눈으로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악한 시대가 되어도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겸손한 자들과 믿음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 뭐냐면 그 땅에서 가장 비천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장관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자들이나 이 부자들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 4명입니다. 당시에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부정한 자,
버림받은 자, 쓸모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 못하고 장관도 못하고 장군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런 비천한 사람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사마리아 성 밖에 이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성 밖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양식이 없으니 같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아람에게 항복을 하면 음식을 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왕이면 먹고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사력을 다해서 몸을 끌면서 아람 나라에 항복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몸을 끌면서 걸어가는 이 소리가 엄청난 군대와 병거와 말이 달려가는 소리로 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산속에서 메아리가 울리듯이 큰 소리로 정복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아람의 군사들이 갑자기 대군이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릴 때에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면서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모든 물건들을 다 두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을 넣어줄 때 이 모든 물건들을 놓고 도망을 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병 환자들은 죽으러 왔는데 와보니까 이 아람의 군사들은 아무도 없고 그들이 남겨둔 음식과 재물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은 없지요. 배는 고프지요. 장막에 들어가서 그 음식을 찾아서 실컷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들이 우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자 하면서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아람 군사들은 물러갔고 이제 많은 양식이 생겼다 하고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요람 왕은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몇 사람 보내어 보니까 정말 이 아람의 군사들은 물러가고 양식이 가득히 남아있다고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양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같이 성문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요람 왕이 어제 믿음 없는 말을 했던 한 장관을 불러서 성문에 세워놓고 이 성문을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 배가 고파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줄을 서시오, 질서를 지키시오 하면 줄을 서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뛰어오면서 이 장관을 발로 밟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셨고 보리 2수아에 한 세겔 할 만큼 물가는 내려갔지만 믿음 없는 이 장관은 보기만 하고 먹지는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해도 결국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세상은 점점 강박해지고 세상은 점점 악해지면서 우리가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고 연약한 자라도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작고 힘없는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작은 교회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다고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고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도 마시고요.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도 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은혜가 임해도 복이 임해도 보기는 보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내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예배하게